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어려운 7월 한 달을 잘 이기시고 또 팔팔하게 승리할 8월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더 기도합시다. 더 행복하세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 더 성장합시다. 8월은 우리 신앙 성장의 달로 정하고 우리 한 달 동안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든 신앙생활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귀하지 않고 소중하지 아니한 것을 누군가에게 굳이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긴다라는 말은 뭔가 나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맡기는 사람에게 이 맡은 것을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어떤 결과물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맡깁니다.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사귀다가 이제 처갓집 들집에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물어보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마음에 들면 장인어른이란 분이 근엄하게 해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내 딸을, 내 여식을 자네에게 뭐한다? 잘 맡긴다. 부탁한다. 맡긴다. 여러분들이 귀한 것은 어디다 맡겨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아빠가 저 남편한테 맡긴다고 그래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막 그렇게 두 분이 지금 후회하는 비슷한 인상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건 어디다 맡겨요? 당연히 은행에다 맡기죠. 은행에다 맡기면 보호도 잘해주고 필요할 때도 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이자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를 지급을 해줍니다. 또 맡은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혹시 은행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지금은 좀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개인당 5천만 원인가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은행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디다 맡깁니까? 때로는 학교 선생님한테 공부하는 진로를 맡깁니다. 학원 과외 선생님한테 맡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뭘 맡기고 무언가를 또 이렇게 잘 맡아주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또 기록한 말년에 고백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 악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1절, 2절 때문에 참 많이 흔들리고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행악자를 인하여, 행악자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행악자는 물론 살인자, 강도 이런 사람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행악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인하여 뭐 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며.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한 것 같아요? 더 잘 되고 더 어떤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순이 있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사는 사람이 예수를 많이 더 믿을까요? 세상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뭔가 좀 약간은 모자란 사람들, 어렸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약간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 내 인생을 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 살아야지, 왜 맨날 그냥 약한 것처럼 주일날도 열심히 가도 밥 메고 일하고 수고해서 농사 져가지고 수익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부자 될 생각을 해야지, 맨날 주일날은 일도 않고 가가지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은혜 주세요, 뭐 이게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좀 불편하든, 내가 좀 예수 믿으면서 손해를 보든, 내 스스로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빨리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면 되는데, 문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요?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저는 세상 사람들 뭐 자기들이 부자면 부자, 뭐 그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대로 가는 대로, 그냥 나는 나대로 으라차차차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더니, 제가 기도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디를 이렇게 차를 지나치고 가는데 거기 이렇게 복권방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줄에 한 20명 서 있어요. 내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일빛교회 줄 서가지고 번호표 받아가지고 20분 기다렸다가 입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복권을 사려고 한 20명이 쭉 이 더위에 줄 서 있어요. 거기 보니까 왜 서 있는가 이유를 알겠더라고. 현수막을 써붙였더라고. 1등 복권 17번 당첨된 장소. 여러분, 근데 그걸 보면서도 순간 저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0.1초? 나도 하나 사볼까? 이게 뭐예요? 행악자. 안 믿는 사람들은 은근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면서도, 그런 걸 눈으로 보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을 더 부러워하고 세상을 더 뭐랄까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을 질투하는 그런 몸이 내 마음속에 본심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어쨌든 한 주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지어다? 투기하지 말지어다. 2절. 저희는, 이게 중요하죠. 결국 하나님 없이 잘된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할 사람들 같은데, 풀과 같이 속히 뭐하며 베일 것이며, 풀처럼 베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뭐할 것이다? 수위잔할 것이다. 그래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깻잎 몇 장을 올렸더라고요. 깻잎 몇 장을 올렸는데, 깻잎이 우리로 말하면 그 뭐라고 하지? 짓물났다고 그러는가요? 이렇게 뭐라고 해요? 전문 용어들을 아시면서. 그래갖고 이렇게 막 먹진 것처럼 이렇게 시커멓게 몇 장을 올렸어요. 마트에서 사올 때는 분명히 위에는 멀쩡해서 사왔는데 집에 와서 먹으려고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어서 펴봤더니 한 장 빼놓고는 다 못 먹게 생겼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걸 파는 마트의 사장님은 양심불량이라고. 그러니까 몇 분들이 또 댓글을 썼어요. 마트 가서 바꿔오라고. 근데 이분이 깻잎 한 봉다리 500원인가 600원 주고 사왔는데 바꾸러 갔다 오는 기름값이 더 들었다고. 근데 저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마트 사장님 뭔 죄인가. 이 폭염에 날씨 때문이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은 저렇게 풀이 싱싱하고 깻잎이 왕성하고 그런 것 같지만, 폭염만 몰아쳐도, 조금만 햇빛이 세게 내려져도 저렇게 풀들은 수잔해지는 것처럼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설령 1등,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래요. 주택복권, 로또복권 1등 당첨된 사람이 익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2명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기 금마 쪽에 뭐 이렇게 식당은 있잖아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좋았는데 결국은 이혼했대요. 여러분,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더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직까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진짜 잘 된 사람은 왜 그래요? 말을 안고 조용히 있으니까. 안 된 사람들만 사람들이 소문내니까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그런 인생길은 지금은 형통하고 지금은 비록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2절처럼 망한다라는 게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돈은 은행에다 맡기고, 때로는 건강은 주치, 전담 의사에게 맡기고, 때로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에다가 실력을 맡기지만은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전반적인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설교할게요. 하나님께 맡기고는 싶은데 차라리 마이크를 예를 들면 아이고 집사님 이거 잠깐 맡아주세요. 그럼 이게 오고 가는 거리가 있는데 나는 어디에 살고 있고 땅에 살고 있고 여기 땅에 산다라는 것은 한많은 인생의 서러움이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단어 속에는 눈물, 괴로움, 슬픔, 배신, 아픔이 묻어나는 게 땅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 한많은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건 나도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당장 내가 지금 시급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맡길 수 있냐라는 거죠. 차라리 수건으로, 그죠? 하나님 몇 날 이것 좀 맡아주세요. 나 오늘 아파요. 힘들어요. 나 오늘 지금 배고파요. 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쭉 갔다가 맡아가지고 3일 후에 돈 보따리를 딱 떨어뜨리면 얼마나 그러면 여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는 방법은 이제 어렴풋이 알겠죠. 뭘로 맡기면 돼요? 그래요. 믿음과 기도로. 시작. 믿음과 기도로. 믿음과 기도로 맡기면 되는데 문제는 또 믿음으로 맡겼어요. 기도로 맡겼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제대로 맡아 계신 건지, 맡고 계시면 언제 또 필요를 다 하나님 또 채워주실 것인지, 이게 우리는 이게 온전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오늘 이 문제를 다윗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맡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맡겨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갈등할 일이 참 많다 그 말입니다. 선택할 일이 참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 믿음으로 맡기면 우리가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지구촌의 인구가 한 82억 3천만 명 정도 된답니다. 82억이 넘었대요.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인구는 늘어나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권사님 얘기했어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젊은 아이들에게 민폐 끼치기 위해서 노인이 되지 마시고 나이도 먹지 마시고 늙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다고 될 일은 아니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82억 3천만 중에서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몇 만이냐면 26억 4천만 명이나 된답니다. 26억 4천만 명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린아이부터 해서 전부들 하나님께 이것도 맡아주세요, 이것도 맡아주세요. 과연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맡으시면 해결할 능력은 있으시고 얼마나 귀찮으실까. 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인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저 예배 끝나고 안수 한번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막 피곤하고 힘들까 봐요. 제가 참고 그냥 갔어요. 참 그거 착한 거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을 위하는 마음은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간의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매력이 뭐냐면 아이들이 배고프면 엄마나 할머니한테 밥을 달라고 하는 아이가 이쁩니까? 밥을 막 아우 배고파 죽겠네, 아우 배고파 죽겠네 하면서도 줄 때까지만 참고 기다려야지 하면서 막 그렇게 배를 막 움켜쥐고 꼬르륵 소리 내고 그런 자녀들이 이쁠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시콜콜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맡기시는 걸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숙제예요. 특별히 이게 아들들하고 엄마들하고는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엄마들은 아들하고
사춘기 지난 이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같이 하고 싶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고 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들들은 뭐예요? 굳이 그거 뭐 따분하게 그걸 뭐 상사건건 얘기하고 질문하고 뭐 이러냐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그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좋은 관계 있는 사람은 그냥 시시콜콜 이 문제도 맡기는 것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막 이렇게 우리 막 두 손 들고 그냥 막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그냥 대화 중에 길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면접 보러 가는데 주님께서 그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면접 보는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니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막 모든 시시콜콜한 것들. 빨래 빠를 때도 그죠? 빨래 빠를 때도 이왕이면 세탁기가 잘 돌아가서 건조 잘 되게 하시고 고장 나지 않게 하시고 뭐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게 뭐가 돼요? 처음에는 재활용을 이렇게 분리해서 할 때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남자분들은요, 특별히 집안일에 그나마 좀 이렇게 도움이 되려고 할 수는 있는데, 세탁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세탁하는 거. 우리는 그냥 세탁이라고 하면은 세탁기에 넣고 그냥 하여튼 뭐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어떤 때는 울세분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넣어야 하고요. 하여튼 세제도 넣어야 하고요. 하여튼 이상한 것도 넣어야 하고요. 또 문제는 빨래마다 또 손빨래로 해야 할 게 있고 또 다 각각 달라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시시콜콜한 얘기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는 좀 이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그죠? 예의를 갖춰갖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든가 방언으로 기도하든가 금식으로 기도하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예요?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너무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유대인들 교육법은 여러분들이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압니다. 그들은 진짜 탁월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들의 유대인 교육법이 특이한 게 있답니다. 그들은 제가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여러 가지 깨달으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중심지에는 밤문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저녁은 우리나라 뭐예요? 밤문화가 많잖아요.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술 먹고 이렇게 노래방 가고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서 이게 스트레스를 풀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요, 철저하게 저녁은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리고 저녁 되면요, 상가들이랑 아주 조용합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아빠들도. 그런데 이 아빠들이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너무너무 사이가 좋게 지내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좀 크면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막 매몰차게, 좀 심하게 말하면 집어 던져버린답니다. 그럼 아이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막 친구처럼 잘해주고 사이좋게 지냈던 아빠가 자기를 막 매몰차게 집어 던지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가 왜 그럴까? 혹시 뭐가 내가 잘못했는가? 그러다 또 용기를 내가지고 아빠한테 또 달려들어가고 안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더 매몰차게 이 아이를 막 그냥 집어 던지면서 혼냅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충격에 받죠. 어제 제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오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정도 되는 여학생이 엄마하고 오빠는 미리 이쪽 차선으로 건너왔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단지니까요, 뭐 횡단보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이 아이가 차를 못 보고 막 씩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아이가 차에 치면 안 되니까 클락션을 눌렀죠. 가능하면 최단으로 작게 누른다고 눌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 옆에서. 그래서 내가 차문을 내리고는 너 괜찮냐? 놀랬냐?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도 참 지혜롭더라고요. 바로 와가지고 아이를 끌어안고 놀랬냐고, 괜찮다고 유리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막 아빠에 대한 분노, 배신감 이런 걸 느낄 때에 그때 이제 아빠가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절대 사람을 믿지 말라. 심지어 아빠 엄마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 일부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말씀인 시편 37편 5절을 암송하면서 읽어준다고 합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가 여호와께 맡긴 그 길을, 너의 길을, 너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리라.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부모도 어떤 친구도 믿지 말고 배신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너 인생을 맡길 사람 누구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세상 또 사회생활하든 가정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영적으로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나름대로 누군가를 믿었는데 설마 저분이 저럴 줄은 몰랐네, 저 사람까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네, 그런 인간과의 관계가, 신뢰가 깨졌을 때에 사람들은 시리에 빠지고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막 색안경을 끼고 저 사람은 내가 의심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핵심은 뭔 줄 아시죠? 사람으로 인해서는 상처받지 마시고 조금 힘들고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이지 이렇게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고 그럴수록 절대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을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내 인생을 맡기면 길어야 40년입니다. 근데 솔직히 40년도 30 넘어서부터는 뭐예요? 눈치 보입니다. 눈치 안 보면 그건 자식도 아니지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눈치 덜 보이는 건 부부간에 맡기면 그나마 눈치는 덜 보이는데 맡길 게 없잖아요. 부부간에는 서로 짐이지. 4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정오의 빛같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은 아름답다, 좋다, 완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언제부턴가 얼마 전에 저기 한화 63빌딩 앞에선가 불꽃축제 했잖아요. 중국은 이게 아주, 그러니까 최고 아름다운 표현할 때, 최고의 축제를 표현할 때 뭐예요? 불꽃축제를 합니다. 즉 빛이 가장, 빛의 향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빛도 그냥 정오의 빛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우리 기도로 맡기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하는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하를 보시면요,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사무엘상 대표로 사무엘상 30장 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인생을, 다윗을 책임진 이유가, 아름답게 높여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계속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뭔 일만 있으면, 다윗은 뭔 일이 생기면 여호와께 여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시작.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 계속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쩌을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쩌을까? 우리 손주들 어쩌을까?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할까?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묻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답, 여러분 간단합니다. 뭘로 맡기라? 믿음과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시작.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기적을 일으킨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죠? 계속 이렇게 묻자와 가로되, 여자와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다윗으로 인하여서 뭐하게 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죠. 왜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맡길 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죠? 7절에서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는데 3일 지나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우리 아들이 안 변해요? 우리 부모님 왜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조금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래요. 근데 이 조금이 참 제가 봐도 저도 그렇지만 속이 터져요. 내가 기다렸던 시간보다 생각으로 훨씬 길더라고 하나님의 시간은. 근데 또 이것도 이해가 되죠. 베드로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라서 시간 계산이 좀 우리하고 다른 건 있지만 어쨌든 기다리면요 하나님 일하신대요. 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자에게 치우칠 뿐이라. 우리가 화나고 막 그냥 불평하고 그러면요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같은 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질 게 뭐냐는 거죠. 자,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다. 그래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을 잘 두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망할 수도 있고요, 설령 이 땅을 잘 두고 잘 될지라도 그 영혼은 지옥 가니까요. 부러울 거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맡길 수 있는데요, 아까 이건 그냥 들으시면 되고, 아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그것도 기억 안 나면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따도 우리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오늘 기도함으로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맡깁시다. 그래도요 신기하게 기도가 힘들어지고요, 기도가 안 되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그때만 되면 괜히 소변 마렵고요, 괜히 주방이 막 자기 당번도 아닌데 오늘 주방에 막 가스불은 잘 켜졌는가, 괜히 잡생각이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마귀는 여러분 기도는 하게 하는 척 하는데요, 무슨 기도만 못하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 흉내는 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저녁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세 가지로 맡길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 1절 아까 읽었죠? 1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다.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철칙이고 절대 불변의 공식입니다. 뭘로 맡기자? 감사함으로 맡기자. 자,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명절 때 용돈 받았어요. 그럼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들은 안 그러지만 엄마한테 맡겨라. 근데 아이들이 감사함으로 맡겨요. 막 따져요. 엄마 분명히 이거 어린이날 날 줘야 돼. 그러면 맡으면서도 아이 치사하다 치사해. 그러면서도 엄마들이 그걸 맡아요 치사하다고 포기해요. 그래도 맡습니다. 왜요? 그나마 엄마가 맡고 있어야 아이들이 필요할 때에 정당하게 쓸 수 있도록 줄 수 있으니까. 이해되죠? 근데 감사함으로 맡겨봐요. 맡기라고 나는데 엄마, 내가 엄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지? 나를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큰 필요한 거 사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걸 그냥 드려야지만은 어쨌든 엄마 마음대로 써. 하여튼 나중에 모았다가 뭐 장가갈 때 시집갈 때 주던가 말던가 엄마한테 막 감사히 막 맡기면 여러분 마음은요, 그걸 맡은 엄마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복권 사가지고라도 막 몇십억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 근데 뒤에 마지막 부분 얘기하겠지만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면 맡길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3절입니다 3절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함으로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하는데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선을 행하기가 갈수록 쉽죠. 왜? 선을 행하면 손해봐야 하고요, 선을 행하면 아니 말로 거북이가 돼야 돼요. 묵묵히 가다 보면요 토끼가 중간에 잠잤으니까 거북이가 이겼지요. 우리는 평생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시죠? 우리는 거북이처럼 묵묵히 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죠 거북이 등에 올라타시는 게 아니라 거북이를 안으셔가지고 날아가신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세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아까 땅 얘기했죠? 이 땅에 한이 맺힌 곳이에요.
정말 눈물 슬픔 없이는 하루도 괴로움 없이 살 수 없는 이 땅. 이 온유한 자는 근데 이 땅을 뭐 한다고요?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눈물 슬픔이 아름다움으로 기쁨으로 승리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유한 자는 어떤 때 온유한 자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성품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겸손한 체하고 뭐 기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뭐 착한 체하고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행악자로 인해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내가 괴로운 일을 당해요. 이 땅에 막 배신당하고 속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내야 받고 화내고 받고 신경질 내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맡기면 책임질 걸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인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 그 말이에요.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화낼 때 화내고 신경질 때 신경질 내고 속상할 때 그냥 분풀이하고 살으라고 그러면 그나마 그건 뭐 우리가 뭐 순종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속상해요.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정말 타협하지 않냐고 오직 위길 인생을 좁은 길을 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내 인생길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실 것인지 나들 언제까지 온유하라고 하실 것인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하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시작. 내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하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자꾸 내 자녀들을 내가 케어하려고 그러고 우리 가정을 자꾸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자꾸 뭔가 물론 내가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내가가 아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나를 들어 쓰시는 그런 주가가 되실 때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8월은 신앙 성장의 달이니까 예화 하나 조금 조심스러운 예화인데 예화 하나 바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양산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양산은 쓰고 다니는 건 몇 번 봤는데 삼양교회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 양산 지역에서 가장 잘 지어지고 가장 선교사님들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는 삼양교회로 나오더라고요. 그분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에 원래 개척하시고 이렇게 36년 동안 사역하신 분이 정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도 다 들어가서 지금은 추 목사님이랑 담임 목회 하시는데 이분이 전사 때 이렇게 교회 주일학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사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울의 양산으로 시골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사를 갔으니까 당연히 어디를 가야 돼요? 면사무소를 가야 돼요? 네, 교회를 가야죠. 교회를 갔는데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경상도 교회를 가니까 이게 경상도 사투리라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얘기. 그래가지고는 이 오집사라는 분이 이 전사님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전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왜요? 제가 양산에 이사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나와 우리 가정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양산에 와서 개척을 한번 해주세요. 야, 그렇게 부탁하는 집사님이나 그때는 이게 인생을 맡기는 게 자기 가정을 맡기고 영혼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 전사님도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야, 세상에 나한테 그 영혼 하나를 맡기고 나를 통해서 어쨌든 신앙이 있게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까지 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사를 왔대요. 전사 때 이사를 와가지고 그 집사님 집에서 집사님 거실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81년도에. 그리고 옛날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1년 동안을 이삿짐을 안 풀었대요. 왜? 자기는 교회만 조금 세워지고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언제든지 서울로 가야 한다고. 서울 사람들이 희한하게 서울 꿀단지를 붙여놓은 것처럼 서울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좀씩 부흥하고 이제 성장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매달 35,000원씩 선교비로 보조금을 보내왔답니다. 35,000원씩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시골교회 성도들이 없으니까 35,000원도 귀하고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주일날 마치고 월요일날 양산에서 버스 타고 갈아타고 할 때 이렇게 걸어서 또 갈아타고 해가지고는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물어물어 찾아가가지고는 얘기를 했더니, 그 재정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그 여선교회 담당 집사님이 기다리라고 그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6시간 동안, 그분 간직입니다. 6시간 동안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예요. 전사님, 내가 잠시 이렇게 알아보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고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6시간 동안 깜깜무소식이야. 그 6시간 만에 교회 앞마당에 35,000원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여성교회 회장이라고 합시다. 그 담당 집사님이 그 35,000원을 봉투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6시간 동안 있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마당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런 재정 문제를 내가 6시간 동안 여기서 서 있느니 하나님 앞에 6시간을 내가 기도하고 기도로 맡겼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한 달에 35만 원도 350만 원도 주실 텐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분 안 당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이 봉투를 주는 그 순간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휴게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다짐했답니다. 내 평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한테 내 문제를 맡기고 부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보조받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께 서원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선포했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한테 보조받지 않고 우리 교회를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게 불씨가 돼서 목사님도 이삿짐을 풀고 죽기 살기로 자기도 말기도 못 알아듣고 경상도 사투리도 힘들고 그런데도 지금은 그 양산 지역에서 쉴 거예요. 양산시 지금은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해서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후원하고 많은 선한 다음 세대들이나 아주 그 홈페이지가 잘 돼 있더라고. 다음 세대 그 시골인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세 분이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알긴 잘 하시네요. 목사님만 그렇게 6시간씩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다 해결되겠구만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힘들다 어렵다 왜 은혜가 되네 안 되니 자꾸 옆 사람 붙들고 불평불만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좀 더 진실하게 맡기시고 우리 자녀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어떤 자녀는 왜 잘도 되는데 왜 잘도 취업도 하고 잘도 풀려지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정말로 터널처럼 지하 동굴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 몇 분만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길 때에 지금까지 안 되었던 기적의 역사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